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여 주시고 또한 주저앉고 싶을 때에 힘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했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와 간구의 제목 1000번째 예물로 주께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풍성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등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어디 사는지로 서로를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개근을 한 어린이가 열등감을 느낀다는 말도 있죠. 왜요? 가족 여행을 가느라 결석한 친구 때문에요. 아주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개근상들 많이 타시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 때는이라고 말하기에는 성도님들과 저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때 개근상은 뭐 당연한 것이자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타서 변별력이 없었지만 그런데요. 지금은 개근상 타면 수치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해외여행 갈 일도 없는 친구구나.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런 삶에 편승하고 있죠. 하지만요, 이런 열등감이 횡행하는 이 현상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른 괴이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전에 살펴봤듯이 열등감은 죄로 인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열등감이란 없었죠. 그러니 우리는 열등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열등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저 설교자, 저 목사가 왜 몇 주 동안 저렇게 열등감을 붙들고 있을까? 네, 열등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소위 심리화 이런 거라고 해서 사실 아주 바람직한 설교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주장들이 옳다고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이유는 그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 열등감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아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신앙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좀 깊이 다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 믿고 거듭남의 길로 들어선 성도라고 하더라도 열등감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예수를 진실로 믿는 걸 의미하는데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 새로워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새로워진 자라면 그의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건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죠.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열등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린 거였죠. 그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열등감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설령 죄의 유혹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열등감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내 열등감을 느끼는 내 마음 상태가 좋아.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그렇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라면 혹 열등감이 찾아올지라도 이것이 바르지 않은 상태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바뀌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뭐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 당신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단 말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인데요. 사실은 저 화면에 제 얼굴이 나가는 제 마음도 지금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로 이렇게 봤더니 인물이 별로더라고요. 내 실물이 저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물 좋은 목사님하고 비교되는 마음이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내 친구 유명한 A 목사는 화면빨 잘 나오더라. 근데 나는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등감은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고 넘어집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애교겠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합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낀 이유였던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 사람을 입은 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열등감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심신수련을 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심신수련에 그렇게 관심을 가진 자들이 이 현대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법 많더군요. 자, 고도로 집중된 심신수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잠깐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정신 상태나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요, 그건 열등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반복적인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일시적인 심리 안정의 효과를 경험할 뿐이죠. 또 한편으로는 성공해서 열등감을 극복해 보겠다며 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역시 열등감의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좀 형편 좋은 녀석들 틈에서 내가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 열등감을 만회해 보고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분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 나는 열등감을 극복했다. 뭐 이런 미담 비슷한 거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네, 물론 수고했지요. 어느 정도 격려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건 열등감의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최소한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열등감을 다른 식으로 표출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열등감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답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전부였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못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신의 모습에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이 말씀의 시선을 좀 고정하시고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라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열등하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보다 더 존귀한 자, 그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며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심판자십니다. 그런 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유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할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보거나 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서로를 보고 대하는 건 우리끼리 만든 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자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종류의 기준을 모두 무시하십니다.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고유하게 창조된 인격체로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갖고 있는 경험, 상대적인 지식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덜 갖는 것, 더 좋은 집에 살고 서로의 자동차 크기, 서로의 아파트 평형, 서로의 학력, 그런 것들로 서로의 자식이 얼마나 출세했는가, 내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뭐 이런 것들로 저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얼마나 대표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때로 무시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죠. 그런데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죽기 전까지만 유효할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출신 성분,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월감을 가질 법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런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지닌 모든 자랑거리, 학력, 출신 성분, 유대교의 어떤 핵심으로서의 그런 종교적인 배경, 이런 모든 자랑거리, 이 세상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볼 때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출신이나 재력, 지식이나 실력의 유무, 외모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참 생명, 영생인 것이죠.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죠.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현재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으로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할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대상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뭘 가지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갖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큰 잘못을 저지른 성경 인물을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자였는데요. 어떤 자였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탁하는 내용을 적었던 거죠. 지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선교사들을 환대해줘라, 선교 여행을 지원해줘라, 이런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탁의 내용을 요한이 편지로 보냈던 거죠. 그런데요, 그 편지를 받은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환대하지 않은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디오드레베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로 부각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 누가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다 그랬어요, 좀 전에? 요한! 요한은 예수님과 동역했던 자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였지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을 시샘했고요. 견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동역자들을 지원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디오드레베로서는 요한의 제안이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 있고요. 요한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의 부탁은 사사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디 지금 요한이 나 밥 한번 사다오 뭐 이런 부탁하는 겁니까? 당시 선교사를 영접하는 일이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디오드레베의 열등감은 요한의 부탁을 거부하게끔 했을 뿐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막았던 겁니다. 어떤가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요, 디오드레베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뭘 또 잘못했을까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오드렙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기서 악한 말이란 남을 모함하는 말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상모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그냥 중상모략, 모함을 한 것이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모함해서 그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지원해 달라는 요한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선교사들을 대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대접하지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아니, 안 하려면 지만 안 하면 되지. 성도들도 못하게 막았던 거죠. 당신들 그 요한의 편지에 기록된 그 순회 선교사들 밥 사기만 해봐. 따로 만나서 뭐 건네기만 해봐. 내가 쫓아버린다. 이랬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열등감이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디오드레베의 열등감은 복음을 위해 정진해야 할 초대교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죠. 만약 디오드레베가 자신의 열등감에 매이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게다가 복음 전파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헌신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열등감이 하늘의 상급으로 치환되는 결과를 낳았을 텐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대하시는지를 따라 그렇게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붙잡으시고 열등감에 극복하지 않는 단단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좀 고백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찬양